본문의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이번 주 지난주가 여호수아를 많이 읽었습니까? 여호수아 많이 한 장, 여호수아 1장 이상은 읽었죠? 우리 여호수아를 딱 펴면 여호수아 1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올해 66권을 끝내려고 합니다. 조그만 소선지사는 같이 해서 66권을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어디냐면요, 모세오경 바로 뒤에 있습니다. 모세오경 뒤에 창출, 레민, 신, 그 다음에 수, 삭. 다음 주는 뭐라고요? 삭. 삭이 뭡니까? 사시 사삭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동안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셨나이다. 내가 오늘날 85세 11절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버리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4장 9절로 12절을 읽었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제가 오늘 여호수아 1장, 2장, 3장을 주로 하고 이렇게 또한 제목을 거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권면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서로 옆에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산지를, 이 산지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땅일까요? 돈일까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일까요?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오늘 45년 믿음의 담력 갈렙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 14장에서부터 갈렙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여서 이제 오면은 기도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며칠 전부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여기 와서 기도를 합니다. 밤에 추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우리가 기도의 터를 쌓고 이 장소가 너무나 아까워서 혹시나 집에서 여기서 못할 시에는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꼭 여기에 꼭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밤에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여호수아를 보기 전에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어린 자녀에게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그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어떤 뜻이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이러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온전하라. 또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저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가 저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우리의 주의 종들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골로새가 어디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 간다. 에베소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 신약 제가 이건 찾아쓰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324.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할 때 부족하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이 부족하다는 말이 죄의 종류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일정한 양에 차지 못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소개할 때 저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표현입니다. 아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가 그 네이버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치면 쫙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쳐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백과사전 이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누굽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제가 다 전체를 설명을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자의 자격,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바로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해결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죄자, 아멘, 무죄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빌라도 총독이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는 자기의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으면서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속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자입니다. 부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까 제가 바로 말씀한 것 중에서 나왔는데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항상 살아계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서 수백 채의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941생으로 한 젊은이가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구출이 돼서 이 젊은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사회적인 명성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신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당신이 글을 쓴 것을 읽었는데 선생님, 오늘까지 살아온 가운데 제일 감명 깊은 사건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자는 생각하기를 아마 그분이 그 대화재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것을 아마 대답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사람이 정말로 감명 깊었던 것, 살아가면서 정말로 감명 깊은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시카고에서 그 대화재에서 살아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이 사람은 다른 엉뚱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첫째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 가장 감명 깊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감명 깊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나 자신에게 오늘까지 살아온 가운데 내가 정말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따 끝나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거, 내가 정말로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로 힘들어. 괜히 믿었어. 그런 사람도 아마 한 분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우리 지금까지 쭉 했던 모세오경에 비해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자들이 바로 광야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아.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를 말이 그렇지,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복하고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구속받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따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광의 유업을 받는 것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까지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정복한 내용, 전쟁을 했고 여호수아. 그리고 22장까지, 여호수아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까지 있습니다. 22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2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는 1장만 읽어도 전체를 다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 성경은 명사를 읽지 말고 동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동사 2절에서 일어나 죽었으니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그래서 1장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일어나라. 우리가 예전에 찬양을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혹시 일어나라 혹시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쿰. 이 쿰이란 것이 달리타 쿰에서 쿰이란 말이 뭡니까?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찬양이 있습니다. 달리다금 많이 불렀습니다. 일어나 쿰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과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마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큰 죄를 졌거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쳤어요. 바위를 쳤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내가 저들을 인도하려 하면서 바위를 쳤던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크나큰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지팡이를 친 것입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친 거 그게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할 그러한 장면에서 지팡이를 친 것입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일어나라 하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아나스타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번역하기를 일어나라는 말은 아나스타시스를 썼는데 제가 부활절 예배 설교하면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살전 4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고 부활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아나스타시스 이런 말을 헬라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말은 부활한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같이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도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부활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해야. 그런데 또한 부활하려면 다시 일어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야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다시 일으킬 자들을, 부활케 할 자들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고 있으면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나시타시스,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부활을 한 문장으로 한 절로 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절이 뭡니까? 부활. 성경에 요한복음의 부활장 그러면 뭐라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부활. 젓가락 몇 개라고 했습니까? 젓가락 2개라고 했습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하면 젓가락 2개. 요한복음 11 젓가락 2개죠. 젓가락 2개. 나무 젓가락 2개가 바로 요한복음 11장 11절.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 것입니까?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노라 하지 않고 나사로를 이렇게 깨우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이미 요단강가에 도착을 한 그러한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데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어서 물이 없는 곳을 밟고 건너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가운데서는 바로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야 하고 또한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제가 어저께 요단강 물을 보니까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요단강은 우리가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물이 넘쳐 흐릅니다. 우기 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과 싸워서 이겨야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있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원죄로 죽었던 영이 살림받은 것은 영이 살림, 영이 회복되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중생해서 이렇게 영이 마비된 영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제세 기간, 중생한 이후에 천국 가는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제세 기간 그렇게 말합니다. 제세 기간 동안에 가나안 칠족과 싸우듯이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정시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한 대로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비결은 뭡니까?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아멘. 죽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외우죠. 내가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 이게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은혜가 되고 다 은혜가 됩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시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차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면서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내시겠다, 인도하여 들이시겠다. 이렇게 딱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들이시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들이시고. 출애굽기 3장 8절 12절 그리고 민수기 출애굽기 3장 8절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인도하여 천국의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들이시고. 아멘.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민수기 14장 8절 인도하여 들으신다는 말이 제가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죠.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내가 발바닥으로 밟게 되는 모든 것을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도다 하셔서 가나안 칠족과 전쟁을 하여 정복한 땅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길이와 넓이로 걸어보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라도 믿는 자가 정복하지 못하면 그 땅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서 받는 상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만큼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많이 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므로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란 것이 뭡니까? 침노? 천국을 침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탈취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호와께서는 정복자인 여호수아에게 먼저 약속해 주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당신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고 힘과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가나안 칠족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해 주시면은 조건과 목적하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조건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해 주시면은 바로 조건이 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다 조건입니다. 조건. 여호수아 1장 8절도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 뭡니까? 그리하면 뜻이 뭡니까? 이게 조건입니다. 성경에서. 그리하면 약속한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도받는 5가지 복,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도 하나님께 지도받으려면, 인생길을 지도받으려면 5가지를 지켜라.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5가지 복을 주셨는데, 잠언 3장 1절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가장 첫 번째 복이고, 재물의 복은 몇 번째 복입니까? 제일 끄트머리 잠언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평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평강하시죠? 아멘.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케 해 주심의 조건으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한 것이 또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행복하다. 10계명, 2계명, 요한 마태복음 22장 38절에 2계명, 그걸 지키면 행복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하다. 아멘. 아멘. 행복합니까? 아멘.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왜 안 읽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 아니다. 너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케 해 주시는 조건으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에 율법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7절 시작.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지 말라.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예배 때 우리가 뭐를 공부했습니까? 여호수아 앞에가 뭡니까? 신명기를 공부했습니다. 신명기를 다 잊어먹었죠. 제가 그래서 신명기 왔다 갔다 합니다. 신명기에서 쉐마가 어디예요? 신명기 쉐마가 어디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 뭡니까? 쉐마 어려운 말로 쉐마인데 이 쉐마의 뜻이 뭐라고요? 들으라. 우리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 말씀도 귀로 듣고 한 곳으로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지난번에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이게 여기 보면은 절침에
손목에 메고, 두 번째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설주에 붙이고, 네 번째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손목이 우리의 손목으로 살잖아요. 손목의 힘으로. 그렇죠? 지난번에 권사님이 손목이 힘들어가지고 손목이 힘들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밭에 가서 아무것도 못 심어요. 손목을 조심하세요. 손목이 뭐라고요? 그래서 손목이 뭡니까? 공부했죠. 이거 정말로 제가 이걸 알고서 깨닫고서 우리의 행동의 중심에 뭘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아멘. 우리가 뭐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미간. 내가 미간을 맨날 찡그린다고 제가 맨날 구박받고 있는데요. 이 미간이 뭡니까? 사고. 좀 이제 한자로 하는 사고, 생각의 중심에 카톡을 두어라? 아니면 당근을 두어라? 그게 아니고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그 다음에 문설주가 뭡니까? 문설주가 집이죠. 그래서 가정생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보니까 가정생활 중심에 두려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성경 읽기 하지 않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숫자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올리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몇 명이 드립니까? 가정 예배는 한 명이 드립니다. 한 명. 처음에는 아멘. 한 명이 드려도 막대는 올라갑니다. 한 명이 드리면 그 사람 보고 따라갑니다. 아멘. 가정 예배. 그 다음에 바깥문이 뭡니까? 현관문. 사회생활. 예. 시험 봤으면 1등입니다. 사회생활. 제가 뭐 시험은 보지 않겠지만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나와서 그래요. 사회생활에 이렇게 뭐 항상 사회생활 중심에 밖에 나가서 직장을 생활하더라도 항상 뭐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 말씀,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성경이 가장 긴 장에서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뭐 한다? 죄를 짓는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사역하는 성령님이 멀리 출장을 가버립니다. 안 됩니다. 시편 119편의 11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제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뭡니까?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앉아있을 때 내가 오만한가? 내가 자랑을 많이 하는가? 내가 말을 많이 하는가?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듣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아멘.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편 3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는 자는 그에게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걸어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또한 형통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를. 제가 지난번에 여기다가요, 제가 붙여놨어요. 한번. 자기를 가르치는 자는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은 누구다? 내 자신이다. 누가 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죠.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전도할 때 오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죄가 있다고 그래?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교제를 보면요,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살인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살인했습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우리 김동철 성도님이 지금 인천 구치소에 있는데 제가 바빠서 간다 하고 전화해보니까 막 너무나 까다로워요. 뭐 입력하는데 입력하다 다시 바꾸고 하고 그래서 면회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신청을 못 하겠어요. 우리 김동철 성도님이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볼 때. 절대로 저 사람이 뭐 조두순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썩어서 조두순이 나온 겁니다. 조두순이 누군지 아십니까?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1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누리로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칠족을 우리가 밟아버려야 됩니다. 아멘.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자와 독사가 뭡니까? 악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을 밟아 눌러야 됩니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누리라. 뱀의 머리 밟아야 됩니다. 아멘.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밟았습니다. 꼬리가 살아있어요. 꼬리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밟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을 하면 엉겅퀴가 나옵니다. 엉겅퀴 캐봤습니까? 막 찔러 피가 나요. 제가 엉겅퀴를 한번 캐봤어요. 약이 된다고 해서 한번 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못하고 또 누구 주었어요. 엉겅퀴가 셉니다. 엉겅퀴 가시덤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그 독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이 독이 다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우리 속에 미움의 쓴뿌리 다 제거해야 됩니다. 미움의 쓴뿌리가 나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피켓이 있는데 어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 나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자 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마귀가 그럽니다. 너나 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시대의 신자들은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아까도 골로새서 처음 했죠. 골로새서 3장 8절 여기에서는 완전한 자로 되어라.
고린도서 3장 8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조금만 더 안다고 지식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최고의 지식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책도 있습니다. 영어로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세상의 상식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자랑하지 말고, 뭐를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소유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세 가지를 버리고 세 가지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나안 7족속 7가지의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저부터 말합니다. 저부터 말하면은 첫째,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뭡니까? 카톡, 당근.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시간을 들이는 것. 유튜브. 또 뭐가 있습니까? TV. 저는 TV를 많이 안 보는데 그 대신에 다른 걸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컴퓨터가 손안에 있잖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가나안 7족속 한번 리스트를 쭉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구경해야 할 곳 리스트가 아니고 가나안 7족속 우상숭배,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자랑하고. 혹시 자랑하는 거 있습니까? 다 버리세요.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3분 내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줘야겠다. 하나님 말씀 외우는 거 우리가 보통 3구절 이상 외우잖아요. 몇 구절 외웁니까? 성경 말씀 한번 적어보세요. A4 종이 제가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외우잖아요. 내가 진실로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몇 구절을 외워서 말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너 예수님 믿냐? 예수님 믿는다. 내가 너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상급. 아멘. 우리가 가나안, 내 마음속에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야.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면서 다 몰아냈던 것처럼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몰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2장에서 보면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보면 간당이 녹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아멘. 똑바로 쳐다보면 그 속에서 뭐가 떠납니까? 사탄 나귀 귀신이 떠납니다. 눈을 쳐다볼 때 우리가 기싸움 눈싸움입니다. 눈싸움에서 지고 그들이 재밌어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평강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에서는 정탐이 나옵니다. 정탐인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2장의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정탐하라는 말을 하나님이 안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내서 다 모든 비밀이 탄로나고 그렇게 정말로 왕의 체포령이, 여리고 왕의 체포령에 의해서 정탐도 해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생명의 유업을 받게 되어가지고 하지만 라합 때문에 다 살아났지만은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지 아니했다면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함께 해야 우리의 모든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나? 함께 물어보세요. 함께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자그마한 거라도 남편에게 묻지 말고 아내에게 묻지 말고 누구에게 먼저 물으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어본 내용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렇게 내 마음에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으로 넘어가면은 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이것도 조건입니다. 성결이 뭡니까? 성결, 거룩, 성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수아 3장 8절에 다 같이 읽으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도 우리가 인생길을 한번 가봤습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가보지를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가보지 못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3장을 봤을 때 가나안 이 백성들이 갈 때 뭐가 앞장서 갔습니까? 앞장서 간 것이 뭡니까? 12명이 뭐를 메고 갔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먼저 백성들 앞에서 가게 하고 그 백성들로 언약궤 뒤를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가 바로 신약에 믿는 자들도 천국에 가본 일이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언약궤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언약궤인데, 바로 언약궤는 뭐를 상징합니까? 언약궤 이것만 보겠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이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고
민수기 4장 15절에 제가 민수기 할 때 언약궤는 행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그의 모든 기구들을 덮기를 마치거든 누가 맸습니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맬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면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믿는 자에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나 뵐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8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복을 받나니. 아멘.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더러워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저도 시골에서 제가 우상 숭배했던 장본인인데 정말로 제사 드릴 때 저희 아버지 보면은 그 며칠 전부터 이발하고 흰 두루마리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겉에만 깨끗한 거 아니고 정말로 속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다? 이렇게 뭐다라고 살전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는 자들로 거룩하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아멘. 살전 4장 7절의 말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전 4장 7절 성령님을 왜 보냈다고요? 방언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해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레위기 말씀에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11장 44절 말했죠. 레위기에서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 레위기 11장 4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배전 1장 17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 지난번에 읽었는데 제가 말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배전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16절부터 읽으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체면을 봐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체면을 봐주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가 너희의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뭘로 지내라?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 물을 여호와께서는 요단강 물을 계속하여 그쳐 주셔서 강물이 말라 멀리 돌무더기가 되어서 둑처럼 쌓이고 물이 끊겨서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요단의 여호수아 3장 7절에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들어설 때 요단 그 가나안 칠족성과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아멘.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만만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서 기념비적인 그러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념비를 기념이 되어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서 3장 17절에는 기념책에 기록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념책이 기록되어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맨날 며칠을 해야 끝납니다. 여호수아 제가 여호수아에서 정말로 기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기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기적이 나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여호수아의 기적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시간 23시간 몇 분입니까? 20분. 23시간 20분을 멈췄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여호수아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셨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을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고 가나안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마지막에 24장을 보면은 24장 12절에 이건 말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에게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에게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벌을 보내서 두렵게 해서 지들 스스로 꼬꾸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또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다음에 액자에 많이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우리 행복한 교회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함께 그 대목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모든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거기 주보를 보고 찬송가 준비하신 찬송가를 드리겠습니다. 514.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람사람 있고 그 수목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나같이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버지 명한 명령 하나님 우리가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을 우리가 지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와 이 나라와 아버지 이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취하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 것은 아버지 내 땅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요단강의 아버지가 설 때부터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갈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완전한 것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 행복한 교회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쉐마 아버지 우리의 선택과 비관과 문설주와 악한 문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가난한 질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송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1000배나 더 많게 아버지여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직장 가운데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날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속해 있는 어린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부의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루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삶을 통해서 들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